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13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많은 광부들이 매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장소에 다 매몰된 게 아니라 이쪽 한 구석에 또 다른 쪽 한 구석에 두 군데 많은 광부들이 매몰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다 구출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양쪽 갱도에 갇힌 그 광부들을 다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에 있던 광부들은 다 살아 있었고 다른 편에 있던 광부들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여건인데 왜 그랬을까 하고 살펴보니 한쪽은 전화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절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전화선이 그곳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 내려간다. 걱정하지 말라. 조금만 참아라.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공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매몰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철이었습니다.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미항은 어촌이 작고 또 겨울 폭풍우가 직접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런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조금 더 항해해서 그레데 섬의 베닉스에 가서 겨울 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모든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또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항해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항해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장을 비롯해서 배에 탄 사람들은 무려 14일간 이 광풍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배는 파손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은 베닉스로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가겠노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항이 너무 작아서 겨울철 석 달을 보내려면 식당도 많이 있어야 되고 술집도 있어야 되고 뭐 클럽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미항은 워낙 작은 어촌이기 때문에 그 300명 가까이 되는 그 선원들이 지내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베닉스로 가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됐는데 마침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로 우리가 잘 갈 수 있겠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까지 잘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출항했습니다. 순풍의 돛단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고 바울이 괜히 이상한 말을 해서 우리 마음을 언짢게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육지로부터 아주 강력한 북동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륙으로부터 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 계획처럼 잘 나가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었던 그 바람의 이름을 우리 한글 성경은 유라굴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풍을 가리키는 헬라어 유로스와 또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퀼로의 합성어입니다. 이 유라굴로는 우리나라의 가을쯤 찾아오는 그런 태풍급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계속 항해하기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배 뒤에 끌고 다니는 작은 거룻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거룻배는 언제 쓰는 거 아니? 수심이 낮은 해안가에 상륙할 때에 이 작은 거룻배를 타고 상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명정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 거룻배가 자꾸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 모선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배도 깨지고 거룻배도 깨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 거룻배를 끌어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려서 밧줄로 꽁꽁 동여맸습니다. 17절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루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모래톱, 모래 언덕입니다. 바다를 배 타고 가다 보면 우리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다 밑에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모래 언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죠. 배 타고 지나가니까. 그 안에 모래 언덕이 있는데 이게 스루디스인데 여기에 배가 걸리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망망대해서 이런 스러디스에 걸리게 되면 그건 뭐 끝장입니다. 어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연장을 내렸다는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이나 도구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바람에 빠르게 밀려가는 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바닷속에 던지는 그 쇳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쇳무치를 그 바닷속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빨리 밀려가니까 이런 무거운 닻을 내려서 쇳뭉치를 던져서 배가 천천히 밀려가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갔다는 말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파도에 밀려서 계속 떠내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항을 출항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루 광풍 때문에 남서쪽에 위치한 가우다 섬까지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자칫 배가 남쪽으로 더 밀려가서 리비아 해안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모래 언덕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선원들에게는 이 스르디스, 모래 언덕은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걸리면 끝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 출항할 때는 순풍이 불어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안 듣길 참 잘했다, 전문 뱃사람들의 의견대로 했던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변한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맞았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이 바울은 다수의 의견이냐 또 혹은 소수의 의견이냐 여기에 좌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말씀과 자기 인생을 연결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항상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기너 럭이란 그 혹시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기너스 럭,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초보자의 행운이란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비기너스 럭입니다. 초보자의 행운입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왠지 잘 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낚시 갈 때도 꾸준히 낚시를 다니는 사람, 또 어쩌다가 처음으로 낚시 따라간 사람, 같이 낚시하면 이상하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은 피레미나 건져 올리고, 정말 낚시라는 거 처음 해보는데 발을도 낄 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팔뚝만한 거 막 걷어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비기너스 럭이라고 합니다.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대부분 이게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림 맞추는 거 하지 않습니까? 화투를 치는데, 화투를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가운데 화투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날 처음으로 화투를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색깔만 맞추는, 그림만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끼면 이상하게 돈을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따갑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다 따는, 이게 초보자의 행운,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그 비기너스 럭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초보 때 아주 크게 한번 땄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미삼아서 동전 몇 푼 던졌는데 그게 몇백만 원씩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날리고 그렇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가 출발할 때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운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둘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비기너스 럭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이 따르고 아무리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휩쓸릴지라도 우리는 그거 쫓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는 말은 풍랑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닥터 누가, 사도 바울,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까지 그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 이틀이 되었지만 광풍의 위세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광풍 속에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제외한 모든 화물들을 바다에 내버려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실은 거대한 양의 곡식과 곡물 또 많은 화물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선주의 돈이고 또 선장의 돈이고 많은 화물지들의 돈과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미항에 있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베니스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겨울 항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베니스로 가자고 주장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광풍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돈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풍 속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자신들의 돈과 같은 물건을 다 내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그 물건의 주인들,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물건을, 그 금쪽 같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째가 되고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은 그 배 안에 있던 침구, 의자, 테이블, 이런 배의 기구도 바닷속으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기구들마저 바닷속에 버릴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망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제는 그런 희망까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해와 별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 뱃사람들이 해나 별을 보면서 방향도 알았고 또 시간도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없으니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나 별만 볼 수 있어도 방향이 어느 쪽인지 시간이 몇 시나 됐는지 그거 가늠이라도 할 텐데 이거 뭐 맨날 며칠째 캄캄한 하늘이고 비바람 몰아치니까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신들의 돈과 같은 물건들을 왜 이 사람들은 바닷속에 버려야 했는가? 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기구들까지도 왜 바다에 버려야만 했는가? 그렇게 해야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만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날들만 계속되올 뿐 죽음의 풍랑 이 유라굴로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선원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 정확히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은 강하게 불고 거대한 파도는 쉬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삼키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만 호전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으면 우리 견딜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어, 이런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 가운데는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선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은 나쁘지도 않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뉴트럴.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돈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돈은 굉장히 중립적인 건데 이걸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풍랑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사실 그 풍랑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뭔가 하면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끝이다라며 스스로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끝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기독교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얘기지요. 엄청난 위부적인 풍랑이 몰려오고 불행이 몰려오는 것이 최대의 위기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친 후로 여러 날이 지났는데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것도 하루하루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 나흘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주 동안 이 엄청난 폭풍에 계속 시달린 것입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몸도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서 있기도 힘든데 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심한다는 말은 헬라어 유디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디메인, 신약 성경에 딱 3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또 25절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즐거워하다는 그 단어가 유디메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그 얘기는 이제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아주 좋은 기분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터인데 이제는 유리메인 안심하라.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이미 들려졌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끊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선지자가 그 안에서 서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민족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죄란 죄는 다 지어도 선지자가 찾아오지도 않고 선지자가 메시지도 선포하지 않고 그럼 그 민족은 끝입니다. 다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갈아엎어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들려진다면 우리 인생에는 아직도 많은 희망이 있고 큰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27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휘청거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1만 6천 톤급의 대형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타닉호에는 승객 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구명대, 이 구명 이게 튜브 절반밖에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1,514명이 죽었습니다. 그 구명 튜브만 많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승객 수의 딱 절반만 이 구명 튜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타이타닉호 승객 가운데 존 하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침례 교회 목사님이고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침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존 하퍼라는 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몇 분을 바다 위에 떠서 전도하다가 사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형편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구원 받았는가? 아니요 라고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파도가 덮쳐서 다시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몇 번이 지나서 다시 존 하퍼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를 향해서 다시 헤엄쳐 갔습니다. 자네 하나님과 화해했나? 아니요. 존 하퍼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장 하나님과 화해하게. 다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그 파도가 존 하퍼 목사님을 삼켜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 하퍼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계속 이 청년의 귀에 맴도는 겁니다. 자네 구원받았나? 자네 하나님과 화해했나? 이런 그 메시지가 계속 귓전에 도는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구출되고 나서 2주 후에 이분이 이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존 하퍼 씨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구원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내 앞에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 존 하퍼 목사님처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작은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유라굴로가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언제 부느냐가 문제이지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유라굴로 같은 큰 태풍이 반드시 한두 번 오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가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라굴로가 불지 않고 있을 때 아직은 내가 태풍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빨리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솔직히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처럼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소망을 전하는, 예수 구원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또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오든 유라굴로 같은 엄청난 태풍급의 고난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소망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예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